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구약성경 3면에 있어요. 맨 앞에.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요.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나요 혹시? 이거 딱 2년 됐거든요. 2년 전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명절이기도 하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조물을 보시고 네, 좋았는데 막 어떻게 좋았다고도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브라고 하죠. 일명 좋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되게 기뻐하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화자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오늘 수진이가 쿠키를 만들었는데 다 주진 않았어요. 일부만 줬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혼자 만들어 놓고 너무 맛있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게 있거든요. 밥을 지으시고 나서 밥을 저에게 주고 밥 진짜 맛있지 않냐고 계속 저한테 강요를 하세요. 다른 요리가 아니고요. 밥이요. 그냥 쌀을 밥솥에 넣고 한 건데 자기가 밥을 지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자꾸 자화자찬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당신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좋다라고 심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1장 내내 좋다 좋다 좋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죠?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라는 모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창조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좋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좋지 않다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 옆에 있는 태영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성민이를 봤더니 좋지 않다라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라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때는 인간이 타락 이후 좀 낮춰주세요. 네. 너무 낮추지 말고요. 타락 이후입니까? 타락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죄를 짓기 이전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기억나면 이거 다 알죠? 기억나죠?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설렁탕 먹을 때 어떻게 먹으세요? 파. 에? 뭐? 파 넣어서 먹어요. 파 넣어서 먹어요. 파 넣고 또 고추. 저는 깍두기 국물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네, 소금 대신 저 깍두기 국물을 좀 넣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런데 설렁탕이 나왔을 때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간이 안 돼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2장 18절부터 계속 2장에 등장하는 이 창조 사건은요, 인간에 대한 창조가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1장 27절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어디 나오고 있었죠? 1장 27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보시면 2장 초반에 보시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게 불현듯 지금 여자가 없어요. 무슨 일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다시 하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을 일단락하고 나서 인간에 대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창조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성경 말씀이 써 내려간 겁니다.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2장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의 순간순간들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창조됐을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한 창조, 1장 27절에 나왔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게 비로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로 창조하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로 창조하셨다는 걸까요? 우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한 개인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세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민이는 영광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오늘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인데 뭐가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화이트데이 때는 우리 자매분들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뭔가 좀 준비할 것 같아요. 준게 있어야 준비를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로 지으면 뭐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 것 같아요? 느낌에 남자가 위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고도 이 돕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여기 말고 쓰이는 모든 장면이 누가 누구를 도울 때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도왔대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도우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와가 더 높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로 뭐 남녀의 어떤 지위의 고하를 분별할 수는 없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돕는 존재로 우리를 공동체를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돕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 돕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뭐가 돕는 건지. 야 이제 듣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돕다라면 아담의 일을 도와야 될 텐데 아담이 하던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걸 보면 무슨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보면 장명하는 일이 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일이.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일을 다 했어요. 그 말씀 보시면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뭘 도와주라는 거지?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뭘 도와주라는 겁니까? 우리 한번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혼자 두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교회가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 중에 우리 그래도 지금 청년부 안 그러리라 믿지만 교회 오면 참 청년부 안에 있는데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왔는데 말할 사람도 마땅히 없고 대화는 나눴는데 막상 뭐 그냥 뻔한 얘기, 안녕, 뭐 잘 지냈어? 언제 한번 보자는 뭐 요즘 하지도 않지만 뭐 언제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약속들을 하는 그런 사이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친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친이라는 것도 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혼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마침 또 거리두기를 해서 그런지 가족 외에는 다 혼자 이렇게 안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혼자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다바크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롤 하시는 분 있나요? 롤 그 아이디도 다바크인데 저 오래 안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 삭제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합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된다, 그 공동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볼 텐데 우리 한번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이. 아담이 이 갈빗대가 몸에서 빠져나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시 한번 이거 보세요.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갈빗대가 빠져나간 걸 알았어요. 막 그냥 섰는데 무게중심이 약간 흐트러지네. 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몸무게가 좀 줄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체중계 올라가 봤더니 몸무게가 한 0.5g 줄었네. 이거 딱 보니까 갈빗대가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엔 피가 철철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빗대가 빠져나간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이 내 뼈 도둑년.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한 처음 말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나 뒤에 보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사랑한다고 한번 좀 해주세요. 좀. 자, 옆을 돌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참 어색하죠? 사랑한다는 말 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랜만에 하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는 말. 오늘 나는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하고 왔습니다. 손 한번 거세볼까요? 앞으로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고, 여러분 자기 것 이 가장 중요한 뼈가 희생되고 뽑혀 나갔는데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담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인을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남자를 따를지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아내는 남편을 그 예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져요. 특히나 자매들, 그렇죠? 무슨 요즘 시대에 남편에게 권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평등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권위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싫고 막 기분이 나쁠까요? 그 이유는 이 권위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권위는 어땠습니까? 이전 시대의 남자들이 어땠죠? 힘을 갖고 폭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누가 섬기는 자였어요? 여성이 일방적으로 남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빨래 막 뒤에다 애 메고 저희 외할머니도 10명을 낳아서 그 중에 4이 중간에 죽었는데 뭐 저희 친아버지 또 형제가 10이고 뭐 10씩 낳으면서 일일이 요즘 빨래 뭐 세탁기 다 돌아가는데 다 빨래해가면서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 또 돈 메고 밥 메고 일까지 다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졌을 때 여러분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죽기까지 사랑했죠 먼저? 예수님과 교회로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했을 때 여러분 누가 죽기까지 먼저 사랑했고 누가 죽기까지 희생했고 누가 죽기까지 섬겼습니까? 교회가 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얼만큼 했어요? 누가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자매분들도 있지만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항상 사랑을 표현하는 그 남편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한 사함과 그것에 대한 뭐 싫음 이런 것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예수님의 주신 그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족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가족은 뭐를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까? 뼈와 살, 피로 혈연 중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좀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4절까지 이 창세기 말씀과 뭐가 비슷한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할게요. 찾으셨나요? 네. 지원이 찾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씌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비슷한 장면을 좀 보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는 바로
봐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굳이 둘을 이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등장하는 야고보 장로도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혈육. 근데 뭘 굳이 요한한테 맡겨? 물론 뭐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맡긴 거다라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뭐 요한만큼 오래 살 필요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보다 뭐 오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장면이 왜 등장할까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잠이 들었을 때 갈빗대를 어디서 뽑을까요? 옆구리에서 뽑았겠죠. 여러분 가족이 창조되는 공동체가 창조되는 그 장면을 창세기 2장 오늘 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생성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이 뭐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혈연, 뼈와 살, 혈연,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죠. 수연 자매님. 이게 뭔 얘기예요? 그냥 동생이라는 거예요. 형제, 형이고 동생이고 영광이가 저한테 범식이 형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뿐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 표현이 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언어적으로도 좀 뭐 잘못, 제가 언어를 국어를 잘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누구야 라고 부르고 누구 동생 누구 오빠라고 부르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뭐 동생과 뭐 누나도 같이 있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감이 오지 않나요? 사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누구랑 같이 있었을까요? 예찬이. 가족과 같이 있었어요. 뭐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도 집에 들어온 게 7시 정도 됐었고 금요일에도 한 오후 늦게나 집에 귀가를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떠올리게 된 건 뭐냐면 내 가족이구나.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요청을 계속했던 우리 이제 211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2번의 그 장례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이 떠났구나.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그 위로를 위해 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 가족입니다. 내 누나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우리 오빠고. 여러분 그 마음이라면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서로 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발렌타인데이 때는 꼭 나중에 주세요. 농담이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희생할 줄 알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또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멤버들이 막 계속 바뀌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소외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요, 청년부가 출석률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도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왔다가,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뭐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친구들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특히나 우리 또 여기 많은 또 친구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오늘은 또 감사하게 3명이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들, 모든 옆에 있는 친구들, 새로운 신입생이라든지 그 외에 또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잘 모르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나고 우리 오빠고 내 동생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이 교회 오빠가, 교회 동생이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진짜 내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참 부족한 존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 아니 가족과 같이가 아니라 가족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